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첫 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의 도움을 받아 세상과 마귀와 죄를 넉넉히 이기고 인간을 전도하여 함께 천국에 입성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납은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오늘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를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른 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해요. 하나님 일에 열심히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인간 육체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본능에 관한 문제예요. 육적인 사랑에 열심이 있죠. 자기 성질 구현하는 데 열심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욕심 구현하는 데 열심이 있죠. 자기 인생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데 열심이 있어요. 그런 건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으르다고 해태하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면에서 열심히 해요.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히 자기 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 기준은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에 속한 데서는 하나님이 그 만족할 만한 열심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도록 구상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만족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떤 세상의 기운집이나 육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육성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사랑 아카페시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식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지혜 자신이고 하나님 지혜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데 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기억 속에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게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완전히 운전하셨잖아요.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를 운전하신 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 그걸 그대로 기름 부어서 전달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야 그 기름 부음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 들어가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기까지가 이제 또 과정이 있겠지만, 일단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길들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몸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순종이잖아요. 모든 순종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세상과 죄와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예수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김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인간 스스로가 예수가 요구하는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이기는 찐액을 주셔갖고 이기도록 훈련을 시켜서 길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기도록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께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분이에요. 피조물한테서 만족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면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그 찐액으로 길들여져 갖고 그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만족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세 번째로 길들여지는 거는 인간은 변질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변질돼요. 그러니까 변질되니까 예수님만 변질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인간은 변질되는 데 능숙하잖아요. 변화무쌍하죠. 정말 만물보다
그 부패한 것이 인간이죠. 심히 거짓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령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변절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길들여져야죠. 그렇게 길들여져야만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걸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서 변질되지 않도록 길들여지고, 그리고 늘 항상 이기도록,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겨야 돼요. 큰 것은 이기는데 작은 것이 지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것은 이기는데 큰 것에 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두 개 다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모든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크든 작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렇게 길들여서 순종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고, 그게 그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든지 하나님께 감사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불러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긍휼을 받으려면요, 원칙이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긍휼을 얻으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긍휼을 얻으려면 선택의지로,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예수 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지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나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요, 예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떨어진 사람, 성령에서 약간 속한 상태에 빠져갖고 믿음을 겨우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나머지 그 남은 믿음으로 예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줘요. 예수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의 긍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긍휼이 오는 표시로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은혜의 보좌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 예수님 마음 문이 열려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예수께 감사함으로 예수 마음이 열리면, 그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가령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예. 마귀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그분이 마음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한테 감사는, 예수 성품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예수 성품의 감사를 받아서 하면 이제 그 예수님 마음문이 열리는데요. 예, 그 마음문이 열린다고 할 때는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야 이제 되는데, 인간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몰라요. 근데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 창조주고 만유를 주재하는 천지의 주재이심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팅한다는 것, 그리고 세팅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운영한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무조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인 일에 타복할 일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죠. 그걸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생각이 다르죠. 인간도 저울이 있고 추가 있고, 인간도 이 잣대가 있고,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뽑아가고 다 빼내게 하는 것이 예수 성품으로 주는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자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이 예수 성품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열심, 그 열심이 오늘 말씀의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에레미야서 17장의 그 부패되는 마음도 이제 조금 전에 읽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잠언서잖아요. 잠언서 19장 24절이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게으른 자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하는 성품 속에 뭐가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또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도움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움직일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밥 한 그릇을 먹으려면 숟가락질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열심히 감사하면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그 감사를 하면 그게 예수님 마음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 저울값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자기 인간의 저울이 이제 저울과 추가 뽑혀나가요. 예수의 성품으로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그 잣대, 인간의 잣대가 뽑혀나가요. 사람마다 각기 잣대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도 뽑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잣대와 기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값이 동일해지죠. 예수님 보시는 값이나 예수의 저울로 이제 모든 것을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보는 값이나 예수의 것으로 통일돼 가지고 동일한 저울, 동일한 잣대, 동일한 저울과 추로, 동일한 기준으로 보니까 값이 똑같아지죠.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팅하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그 세팅을 기초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화해갖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이 제공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그 게으른 자라는 것은 바로 결국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싫어하는 자인데요. 예수님께 감사하기 싫어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성품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면 선택의지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선택의지로 하지만 원래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 그 사람을 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의지로 해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문제될 게 없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니까 그냥 참 좋은 결과를 얻는데, 믿음이 이제 이제 다운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물을 흐려서 실족했다든지 또 매너리즘에 빠졌다든지 나름대로 영적 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이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는 예수 감사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게으른 자죠. 게으른 자.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는 예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다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하다고는 엘리야 있죠. 근데 엘리야가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특심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그 시대는 오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해서 그 사람 속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제공한 거죠.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하죠. 아주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따로 구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적 없이 부지런한 건 없는 거잖아요. 주님, 나에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도록, 쉬지 않고 감사하도록, 넘치게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구하도 되고요. 그걸 구하지 않아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좀 도와주세요. 그 진액을 주세요. 그래서 그 진액을 많이 먹으면 심히 감사를 하게 돼요. 그 감사는 예수 주권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요.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는 창조주고 인간의 구원주예요. 유일무이.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아닌데 억지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체면걸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자꾸만 이제 캐묻는 거죠. 왜 감사를 해야 돼? 당연하죠. 그분은 주인이니까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당연히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뜻인데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해야 돼요? 이거는 주인 뜻이야. 너를 창조한 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이상은 더 어떻게 따져요?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죠. 더 이상 따지는 게 문제가 되죠. 그게 더 이상 따지면 안 돼요. 거기서 딱 스톱하고, 주인님 하고 굴복해야 그게 원칙인데, 사람이 주제 넘어요. 주제 넘어가지고, 창조주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왜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이사야서 10장 15절에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만 만들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해놨으면 그 뜻에 따라서 범사를 감사해야 돼요. 범사. 내가 뭐 실수를 했든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강요된 삶을 살든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그것이 다 범사잖아요.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팅에 감사를 해야 되죠. 세팅에는 물적인 세팅이 있고 인적인 세팅이 있죠. 유전적 세팅도 있고 여러 세팅이 내용이 다 많죠. 하여튼 세팅을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소화가 안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소화가 돼서 시원할 때까지 감사하게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놓고도 올리기로 괴로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해서 소화 안 된 거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세팅 감사. 그 세팅 감사 다 하고 나면 운영 감사를 해야 돼요. 운영. 하나님 왜 나를 가난 속으로 끌고 가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몸이 약한 속으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 끌고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 그 사람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 끌려가는 거를 운영이라고 그러죠. 뭐 사람들은 섭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그거를 다 소화하려면은 감사해야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저울과 추로 통일돼야 소화가 되고, 예수 잣대로 통일돼야 소화가 되고, 예수 기준으로 통일돼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것으로 통일되지 않고는 소화가 절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인 감사는요, 소화제예요. 집집마다 소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소화제를 비축해 놓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소화라는 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성품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 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넘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성품에는, 예수의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요,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 살 때 열심히 강한 사람은 열심히 약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피조물보다 못하면 어떻게 만유를 경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그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도 하나님 것보다 더 강한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지. 인간의 열심은요, 몇 쪽은 못 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자들은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열심을 갖다가 이제 독실하다고 그래요. 독실. 일반 종교적 열심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입이 빠진 자들이 얼마나 열심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열심이 있어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데요. 뭐 따로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은혜의 첫 순서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로 땡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실질적으로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팅에 감사를 해야 돼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제 성장하면서 살면서 그 상대성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비교 위감을 가지면은 좀 흐뭇한데, 비교 위가 아닌 이제 그 부족하다 싶으면 그게 소화가 안 돼요. 왜 나는 키가 작지? 왜 나는 이렇게 발이 작지? 왜 나는 눈이 작지? 왜 나는 코가 작지? 하면서 그 세팅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화 안 된 것이 있으면 예수님하고 지금 다투는 상태예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살아야 되는데, 절친이 돼야 되는데 다투는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다툰다는 건 적이란 뜻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은 날마다 예수하고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절친이 되려면 다툼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뜻만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뜻이 다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죠.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랬잖아요.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히노시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절대로 복종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예수님에게 하얗게 달궈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싸우지 않고 가죠. 이거 불편하게 산행하면 얼마나 산행이 힘들겠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할 때 피곤하고 지치는데 막 싸움질하면서 막 하면은 그 산행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만 굴복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성질을 우리도 그대로 기름 부음 받는데 그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온유는 수용성, 수용력을 의미하고요. 겸손은 적응력, 적응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 겸손이죠. 그것이 소화력이에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즐겨 순종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것으로 완전히 통일되어서 이제 갖춰져 있으면 솔직히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요,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운전대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생존의 운전대라는 걸 쥐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 때는 생존의 운전대를 가지죠. 그래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운전해 가죠. 사랑,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 운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속에 성질 있잖아요. 성질이 그 사람 운전해요. 어떤 사람은 참 청결한 성품이라요. 그냥 육신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더러운 거 보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청결한 성품이 그를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고달프게 살아요. 번쩍번쩍 빛나도 더럽게 여기서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러죠. 얼마나 참 괴로운 세월을 보내겠어요. 그게 바로 운전대가 청결한테 있는 거예요. 성질 구현이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돈이 1조가 있어요. 그런데 1조로 만족하면 더 벌려고 얼마나 잠 안 자고 고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게 참 인간의 세월이 짧은 건데 그런 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 남편 하나로 만족해야 될 남편 하나로 만족 못해서 남자들은 막 이제 얻으려고 달려가고 여자를 얻으려고 달려가고는 그랬잖아요. 그 성적인 욕심이죠. 그 욕심이 그를 운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자기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기 이름 숫자가 날리지 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자기라는 정체성이 이제 모호해지면 우울증 걸려요. 내가 뭐지? 내가 이 집의 식모인가? 내가 이 집에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 없어. 나는 이런 여자야 하고 보여줘야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안을 날마다 뒤집어 엎어요. 그냥 벽지도 그냥 갈아붙이기도 하고 커튼도 갈아엎으면서 그래갖고 자꾸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갖고 그냥 자기 구현을 하죠. 그래갖고 어떤 매니아가 돼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실속 있게 돈 버는 걸로 자기 구현을 하고 또 권력을 얻는 걸로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회장자리 하나 꿰차면 그래도 부녀회장 또는 어디 모임에 소규모 모임에 회장 이런 거 차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데 자기 능력만큼 그런 거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아카페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카페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성질 구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성질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육적인 사랑, 육적 사랑, 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육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이 육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으로 다 죽이고요.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선악과 따먹고 나니 그 여자가 이거 선악과 과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죠. 그러면 인간은 무슨 욕심으로 살아야 되냐? 성령의 소욕이라고는 예수 욕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욕심은 우리 몸을 완전히 예수께 바쳐갖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그 지배하고 통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욕심이고 성령의 욕심이에요. 예, 그리고도 이제 인간이 이제 그 자기 구현을 버리고요. 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구현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이루는 건데요.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 미션을 이룬다든지,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하나님 미션을 이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의 그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예,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회개한 삶이에요. 회개한 삶. 예. 그 사람을 이제 예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예수의 피로 발라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을 믿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 성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를 해서 운전대를 버리고, 회개를 한다는 건 자기 저울, 추, 잣대, 기준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 것으로 다,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그냥 입으로만 믿고 자기 성질 구현하고 또 뭐 자기 사랑으로 따라가고 또 뭐 그 자기 욕심 추구하고 그게 이제 그 삼인줄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 삶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길이 예수에게 긍휼을 얻는 거거든요. 긍휼을 얻는다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팅을 완전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운영하시는 모든 걸 다 감사를 해서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만 그걸 다 감사하지, 다른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성으로는 안 돼요. 오늘 이제 그릇에 손 놓고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하잖아요. 그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 속에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가죠. 못 가요. 인간의 성품으로. 그래서 예수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예수나라 TV에서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소화력을 갖는다. 소화력을 가져야 이제
그 다음에 주신 은혜를 얻어요. 그 다음에 주신 은혜. 사람들은 이제 그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생각하는 게 좀 너무 인간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인간의 그 원리에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하면은 연봉 3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벌어요. 더 이상 벌 수가 없어요. 그 나무에서 그거 나오고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점점 그 능력도 퇴화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2천, 예. 그 다음에 1,500 자꾸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나무에서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건 어떤 거냐 이거죠. 예수님 주는 거는 그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사용하면 뭐 세계적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분량껏 사용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연봉 10억을 벌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던 거하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의 차이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능력은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내 몸을 예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자기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주인이 되고,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지, 뭐 막연하게 상상으로 추상으로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작용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 능력으로 그 몸을 사용하니 그것밖에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이제 왜 경제적 얘기를 하느냐면 그릇이잖아요. 밥그릇에 손을 넣고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니까. 그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돈을 벌면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고, 그걸 싫어하고 오로지 자기식으로,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죠. 그러니까 먹는 얘기, 돈 버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그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릇대로. 그거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밖에는 돈을 못 벌어요. 기독교 근본주의 금방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뭐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가난해져요. 인간 경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요. 천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이는데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 것은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무이 딱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요. 가난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의 동산이었어요. 정말 부자죠. 인간은 정말로 부자예요, 부자. 그게 사대 강가에서 있는 그 부요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만 가지고 엄청난 부요죠.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부요예요. 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창세기 2장이에요.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홍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은이라. 그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부요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요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엄청난 부요의 동산을 정금이라잖아요. 정금. 정전할 필요가 없는 정금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부요가 가득한 곳, 그 부자 동네를 마귀한테 속아서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가난을 가져온 존재예요. 근데 마귀를 누가 쫓을 수 있냐고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자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도록 또 되어져 있네요. 물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에게 도우라고 하지 않으면 천사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한 사람도 한 천사도 우리 인간을 도울 자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 마귀는 간음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결국 여자들이 몸 파는 세상으로 가죠. 북한이 농번기 지나서 겨울에 동안 농촌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상당수 여자들이 남편과 같이 남편은 나가서 이제 섹시 이슈 해갖고 이제 그 말하자면 손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바깥 보초 쓰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는 몸 팔고 이래갖고서 돈을 벌어다가 자기 집안 식구를 살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벌써 몇 년째예요. 1900년대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죠. 브레셀라가 산유국이기도 한데 가난마귀에 덮치니까 간음이 몸을 안 팔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건요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부요는 창조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길들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니까 이제 세팅된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시기에 달린 거예요. 운영하시기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 주권자의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이죠. 2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거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서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택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고요. 그게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한 담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기회를 주는데요. 제2의 기회라는 건 아니 사람이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나면 가난해진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인데.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라는 말은 그 몸을 사용하는 자의 그 주체가 가난하다고요. 가난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몸을 예수가 사용하면 예수는 전지전능하잖아요. 창조자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실권 앞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 엄청난 축복이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분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수 가치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 각성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 각성이 몰아쳐오죠. 그래서 성령 각성의 그 결과는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한테 길들여지기만 하면 부자가 되니까, 자유자가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경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체질이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거지만 그거를 예수님께서 접수해서 예수님이 옛날 나를 억제시켜 놓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잠언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주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 8장 18절이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꿔주면 되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바꿔주면 되는 거를 인간들이 그냥 자기 고집 부리고 예수님께로 안 나가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당이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 세워져 있잖아요. 그 교회당 세울 때 그 사람들 다 이미 이제 노인된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만났으니까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6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가치를 아는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가치. 예, 지금 우리 인간들은 속고 있죠. 인간이 눈부신 문명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뭐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자는 인간에게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지도자는 인간에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지도자는 인간에게 전쟁이나 재앙을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 주의 얼굴빛을 틀어서 이 땅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 가치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적화됐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은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적화됐다고 알려주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이 소리 하느냐 그러면 국민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죠. 인간이 그 사람을 깨우는 거는 촛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는 거는 태양빛에 태양빛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죠.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이 백성을 깨우치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가치를 깨우쳐 갖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와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살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면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처방을 무시하고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준이 이렇게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진단하고 이제 어떻게 이러자 저러자는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유튜브에 나와서 막 이렇게 자기 지론을 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귀가 주는 미혹을 못 이기면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겨우 이제 예를 들어서 계몽시켜서 깨우쳤다고 쳐요. 또는 마귀 와서 또 싹 미혹해버리면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뒷부분만 치는 거죠. 그러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을 새롭게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먼저 믿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주야로 예수 얼굴빛 달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한테 감사하며 얼굴빛 구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 이미 소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소화시켜줘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게 하셔갖고
믿음의 감사는 결국 예수 성품으로 이제 감사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예수 성품으로 감사해서 소화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갖고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증거력을 주죠. 그래서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제자들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을 이루었죠. 온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대기록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9절에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로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서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로마까지 들려가지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남의 터에다가 뭐 다른 사도들이 가서 전한 데 말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예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란 뜻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주어져요. 그 열심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쏟아 부어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4025-7004. 그리고 감상금 번호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지하 정부라고 하죠.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이 지구를 하나로 묶어갖고 마귀 그물을 만들어서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는 지하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힘이 팽창하면 이제 뭐 예수님이 빨리 이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들 뜻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한테 기름 부어서 지금 그것들을 뽑아냈어요. 그럼 뽑아내면 다시 이제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있겠죠. 저 지부심하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이 미국과 한국 교회 성령을 부어서 온 세상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고 있어요. 이제 지도권으로 들어와서 미국 정부라고는 그 조직 속에 들어서 이 마귀를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다 발본색원해야 돼요. 그걸 다 쫓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트럼프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트럼프와 손발을 맞추고 예수님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잘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도록,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가치를 알아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밥그릇 속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생명을 얻고 부여를 얻고 자유를 얻고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